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차렷 인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손을 잡고 또 자녀들을 손을 꼭 잡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사건은 크든 작든 기억을 하든 못하든 흔적으로 마음과 정서와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겪은 사건도 아브라함에게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기근 앞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애굽에서 안전하게 돌아온 아브라함은 금과 은도 많았고 소와 양도 많았습니다. 동거하던 조카 롯도 자기 장막이 있었고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풀과 물은 일정한데 짐승이 늘어나니 어쩌겠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게 부족하면 다투게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지요. 신사적인 협정을 맺어도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하면 다투기 마련입니다. 또 아브람과 롯만 베델에 산 게 아니라 거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로 살고 있었으니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고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궁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혈육 간의 이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방법을 찾습니다. 롯에게 제안하지요. 너와 나 사이,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따로 떨어져 살자. 붙어 살며 다투는 것보다 떨어져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하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우리 사람 아닌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존재,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고 우주를 가졌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서고금 자고로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이란 예외 없이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조카에게 무조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반면 롯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요. 작은아버지와 아무 상의 없이 냉큼 요단 주변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요,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 땅을 선택했을 겁니다. 선택권이 있고 경제적 유익이 훤히 보이는데 누구들 그 땅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탐욕 때문에 살고 탐욕 때문에 죽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겐 탐심이 없었을까요? 요단 온들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아브라함에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욕망을 넘어섰던 거지요. 욕망을 넘어섰기에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좋은 땅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화를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실 평화를 원한 건 아브라함뿐 아니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평화를 위해 어떤 용기도 내지 못했고 어떤 양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화보단 언제나 이익을 선택하지요. 이익을 위해 평화를 짓밟긴 하지만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언제나 평화보단 이익이 앞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예외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인간인데 아브라함 속에도 탐욕이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롯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수양이 깊어서였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서였을까요?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였을까요? 탐욕을 절제하는 의지가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탐욕을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탐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 외에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거지요.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탐욕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예외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기근 앞에 두려워한 사람이지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어쩔 줄 몰라한 사람이지요. 애굽에 내려가도 죽는 게 두려워 거짓말하고 바로 왕의 권력이 무서워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는데 정신없는 좀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내를 배려할 여유도 아내를 지킬 용기도 없는 사나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전긍긍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일절 없습니다. 마음에는 깊은 안식이 있고 영혼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무엇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달라진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전전긍긍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기에 통큰 양보를 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고 현실은 커 보였기에 좀스럽게 행동했던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은 커 보이고 현실은 작아 보이기에 대범하게 행동했던 거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훌륭해 덕스러운 행동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달라지게 한 원인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평화를 위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아랫사람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부요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능력을 말할 때 더 큰 성공을 얻는 것, 더 강건한 장수를 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많은 부를 쌓는 걸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해방의 능력이고 자유를 사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자유, 어떤 탐욕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내일에 대한 염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이고 진짜 능력이며 이런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능력으로 누린 축복도요, 성공, 명예, 부, 권력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부유함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고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고 명예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에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그분이 약속한 것 외에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착잡해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마음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좁쌀만했던 마음이 대지처럼 넓어지는 걸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한순간에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했지요. 이 믿음으로 인한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줄 수 있는 여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함,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평강,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저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악한 자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 배짱,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는 긍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능력들은 다 자유의 힘에서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성공, 명예, 부, 권력을 쟁취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넘어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창세기 13장만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함께 놓아야 믿음의 두 현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 앞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지요. 반면에 창세기 13장은 믿음 안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대단한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창세기 13장의 믿음은 진짜 믿음,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생각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두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무기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창세기 12장의 현실과 창세기 13장의 현실이 다 열려 있습니다. 솔직히 창세기 13장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땐 믿음이 있다면서도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땐 믿음으로 힘겨운 현실을 넘어서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이후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두 가지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처절한 실패와 멋진 성공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 땅에서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없으면 13장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두 현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때로 믿음이 흔들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은 흔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아 있지요. 그렇다고 믿음이 사람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의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이가 들면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신령한 부흥사, 정말 교회를 수만 명 부흥시킨 놀라운 주의 종도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믿음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믿음은 연약할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현찰이 아니지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이 돼야 현찰이 되는 종말론적 어음입니다. 그러기에 현찰이 필요한 현실에서 종말론적 어음을 붙잡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원에서 받으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젠 죄 지지도 않고 죄의 마음도 품지 않고 주님 오라 죽을 때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도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신앙인으로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용서받고 용기를 갖고 신앙인으로 또 살고, 그러다가 또 약해서 범죄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삶으로 점점 믿음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흔들림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의문이 없는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문과 싸우며 자라고 세파에 흔들리며 뿌리가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자라고 흔들리면서 깊어진 믿음이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지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넘어섬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젠 죽을 때까지 죄 짓지도 않고 좌절 절망 범죄하지도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살다가 또 연약해 넘어지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 점점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모세를 통해,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때론 범죄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성장되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끝까지 승리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